27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내용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무죄한 사람의 죄다. 또 19절에서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얘기하냐면 사형집행관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27장 전체를 보면 4절, 19절, 24절, 54절을 통해 무죄한 죄가 없으신 분이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15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휘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을 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누가 했느냐?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파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파는 언어예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냐? 내가 가장 경건하다, 내가 가장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내면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무엇일까? 주일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긍지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잘했어 속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칭찬을 받으면 이미 저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다시 한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간단해요.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어요. 자기의 뜻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다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시켜 줄 수 있겠구나.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과 가룟 유다의 구원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립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군사,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로마의 무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부귀영화였어요. 나라가 잘 살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부귀영화를 꿈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은요,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다. 유다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따른 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꿈, 자신의 야망의 실현을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초창기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성공하면은 번영의 신학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고 재림한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갑자기 딴 나라 얘기가 돼버렸어요. 총각 때는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홀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들, 성공의 신부님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천주교의 신부님을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서 가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목회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재미없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큰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도 모르게 힘, 권력,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요,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게 진짜 제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성공, 번영,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의 본질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만 도망갔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여러분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일들이 녹록지 못하는 현장에 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실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정말 멋있어요. 왜요? 아니, 내가 니들한테 은받은 거 도로 가져가라.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꼴까닥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회개와 후회를 구별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정말 타락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구나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후회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천국에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후회는요,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내놓은 은을 거두어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9절 말씀 나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 마태는요, 지금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상황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장면으로 연상했어요. 그러면 터진 토기 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게 터진 모습이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터진 진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무엇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았다라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방역 철저히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분명한 겁니다. 육신은 전염병에 가면은요, 내성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 병 걸려요.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나도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지킬 거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그것만 주시느냐? 아니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뭐냐? 내면이 정치적인 이유, 개인의 야망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저렇게 코너로 몰아보면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터진 토기 그릇처럼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졌어요. 은사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적으로 이야기라면, 그런데도 그분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